네, 오늘 레이기 우리 함께 말씀 볼 것은 결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7절까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고 있는 안식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그 땅,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기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쉼없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리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죠.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이렇게 고단하게 사신 분일수록 늙어지면 또 아이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나 보다, 뭐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우리 분명히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쉼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이 발상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내 몸을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당장에 내가 이제 고나다는 느낌을 드니까. 근데 땅마저도 뭔가 쉼이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이 안목,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취받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용주고 고용된 사람, 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 내가 마땅히 지불할 월급 주고 또 물질을 지불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하지. 물론 그것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듯 저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걸 볼 줄 아는 안목.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레이기가 일상에 거르고 이뤄가는 신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오늘에도 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강제성을 띈 이 안식년, 특별히 6년마다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1년 내내 그 땅을 쉬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나 싶어가지고 천국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니, 저만 들리나요? 다 그렇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끄세요. 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저만 놀랐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조금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6년은 이제 땅을 가꾸지만 1년은 쉬게 하라는 건데요. 그 땅이 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농사를 쉬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아라.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가꾸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거두지 마라. 이 말은 건들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다 내 거, 이렇게 보지 말라 이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거둔 후에 자라난 것,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둔 후에 자란 것,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땅을 그대로 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농사짓다 보면 그냥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생각지 못했던 게 막 이렇게 나고 그러잖아요. 추수하는 가운데 흘렸던 어떤 씨앗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지를 딱 치고 아니면 구루터기를 딱 만들고 나면 그 사이에서 나는 줄기가 맺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꾼 만큼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지만 약간 뭔가 열매가 맺히고 나달이 맺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떤 어떤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그냥 뒀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땅이 그나마 조금 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땅을 어떤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의 어떤 생각들이 지금 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안목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지만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먼지란 말이잖아요. 인류를 말하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우린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게 되게 성경적인 고백이죠. 흙을 기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고민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너희는 땅을 기경함으로 그래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괴로움만 주신 게 아니라 에라 얘들아 고생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벌도 주신 게 아니라 벌도 있지만 그래 너희가 어디서부터 하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삼손이요, 여러분, 눈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들릴레라는 그 여인의 품에서 밤의 여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삼손의 태양이라는 사람이, 성경 보면 재밌죠. 들릴레라 이름이 밤의 여왕이거든요. 그 밤의 여왕 품 안에 삼손 작은 태양이 먹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근데 거기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뭘 돌려요?
맷돌을 돌리죠. 예. 근데 가끔 이제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그 맷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뭐죠? 네, 우리 장로들 하시네. 우리 보통 집에서 콩 같은 거 갈면 이렇게 맷돌 가려고 하는데 이런 손잡이가 어처구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삼손은 어처구니 없는 맷돌 돌린 게 아니고 연자 맷돌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돌리는 자리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조금 좀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주입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눈을 뺏게 하셔서 삼손에게 그 맷돌을 돌리게 하셨을까? 그냥 심판과 징계일까요? 여러분 그 희한한 게 그 맷돌을 돌릴 때 머리털이 나요. 소망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괴로움만 아니라 자신의 근원인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생각하게 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하고 뺏고 언제든지 뭔가 심어 얻어내는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럼 우리를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만물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만물이 탄식한다 그러거든요. 피조 세계가 탄식한대요. 뭘 탄식하죠? 제발 좀 인간이 인간다워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가 좀 덜 괴롭힘 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림이라는 게 단순히 땅을 쉬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당시에 어떤 존재로서 땅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소출, 자연스럽게 맺혀진 소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라고 성경이 명시합니다. 네가 먹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열매로 바라보겠죠. 6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이냐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땅 주인 포함해서 남종, 여종, 일꾼, 함께하는 모든 거류민들 그리고 가축, 짐승까지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걷어들여 저장할 게 아니라 그 탐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누구든지 와서 먹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삭 죽기 할 때 추수하고 다 거두지 않고 몇 개는 놔둔다 그런 개념으로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그 땅에 있었지만 그 땅의 소유자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아무의 누구 것도 아닌 것. 그것을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제한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눈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만 그런 개념조차도 아닌 모두가 다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날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꾸고 거두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양식이 조금이지만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그동안 가꿔서 먹은 줄 알았더니 가꾸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걸 가꾸는 주도자였던 자신도 먹여주시니까 먹을 수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안식의 소출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보면서 내가 여기다 심어서 내가 이걸 먹어야지는 생각 속에만 갇힐 수밖에 없지만 땅을 그대로 두면서 가꾸는 자의 손발을 묶고 바라보게만 하신 것은 그 주신 게 내가 갖고 얻어진 게 아니다는 건 주신 분의 뜻 안에서 나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소출의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은 뭐냐면 나의 삶에서 내 것을만 취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주신 분의 의도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 땅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안식년의 그 내려놓음 속에 그 땅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민하게 했던 부분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땅은요,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하는 거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쉼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나누는 거 쉼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넉넉함을 나눔으로써 누군가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바로 그런 쉼이 안식년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또 뭐라고 또 별명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땅을 쉬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에게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조금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여호와를 높이는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시기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쉼을 통해서 결국 실은 안식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도가 담긴 게 뭐다? 안식년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에 대한 안식년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땅의 기력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껏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주시는 분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멈춰야 된다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주차 장비가 아니에요. 내 주차장이 아닌데 사장님이 배려를 해줘서 거기다 하게 됐어요. 늘 매일 거의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 자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이에요. 누가 거기다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자리에다 차렸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죠? 예, 어느새 뭐가 된 거예요? 예, 내가 뭐예요? 누구로부터 배려받아서 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차장을 늘 오픈해 준대요. 근데 딱 1년에 한 주만큼 오픈 안 한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건 줄 안대. 늘상 오픈하니까 뭐예요? 그런다니까요. 민원, 이거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식년의 의도는 뭐냐, 결국에는 땅을 쉬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눈 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제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12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신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50년을 계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에 쉬는 거였죠?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이거를 7번 더 하는 거예요. 7번.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77회? 89. 고려고 그 다음 해. 그게 50년. 그게 희년인 거예요. 이 7년이라는 완전수가 7번이나 반복되니까 엄청나게 온전한 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그 다음에 그게 50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50년째 해가 되는 해에 언제 이 희년이 선포되냐면 속죄일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올해가 50년째 되는 희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희년이 시작되냐면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0일. 그러니까 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희년은 속죄일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도 한 번씩 매주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한번 리셋되는 거잖아요. 리셋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 그냥 제로섬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거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그 속죄일이 희년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뒤에도 보겠지만 속죄일이 없으면 진짜 희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럼 희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대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이란 건 쉼의 개념에 가깝다면 그 쉼이 쌓여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게 이제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의 완성이다 봐도 무방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주목하십시오. 자유는 다른 말로 해방이겠죠. 모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들겠죠. 어떤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묶여있는 거 풀리는 거겠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일하고 있다면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겠고, 어떤 사람은 땅을 잠시 누군가에게 빚을 내어서 맡겼다면 그것을 다시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되찾고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되는 것. 그걸 허용받고 허락받게 되는 것.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 어떤 인생에 있었든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크게 복인 것 같아요. 이제껏 다 기억해 주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 누군가 여러분께 그렇게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거보다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런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몇 세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이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천국은 아름다워처럼 그렇게 싸워요.
우리가 가장 정말 삶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있죠. 기뻐할 나이. 가장 뭐 나름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예뻐 보이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각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딜까요? 아마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 빠지기 전에 그 어딘가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땅을 다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잠시 가난함 때문에 빚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에 완성되는 부분들이 이제 희년인 겁니다.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이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희년을 선포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누구에게 더 놀라운 은혜겠어요? 탕감이 필요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겠죠. 이게 이제 정의고요. 13절부터 55절까지 한 6, 7개의 스토리가 이 희년을 그렇다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부터 이 다양한 이야기의 묶음이 희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희년과 땅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원래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념은 뭘까요? 사용권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개념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사용권을 임대해 줄 때가 있었어요. 당신이 이거 쓰세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자기가 쓸 수 없었겠죠. 또 그 땅을 가져간 사람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면서 그 자신이 그 사람의 노예로서 잠시간 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될 건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있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누군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빚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사용권을 제3자에게 내어주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이면서 땅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형편을 알고 있었던 우리 박찬우 저희 삼촌이 가장 가까운 삼촌이 와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하면서 저에게 이걸 다시 저의 것으로 되돌려줄 때 돈을 지불해야겠죠.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기점은 뭐냐면 그 시점에서부터 안식년이 얼마 남았냐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뒤면 안식년이다 그러면 그 10년치만을 돈을 지불하고 저는 그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 정권은 대의가 땅을 빌려주고 일을 함으로써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둬라? 희년을 두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자동차 딜러들이 연식 속일 때가 있죠. 이게 보통 연식이 중요한 게요. 2010년이냐 2009년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그 연식에 따라서 1년 차이에서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증명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희년을 기준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기간을 속이지 말게.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손해보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은 희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시 회복할 때 희년을 기준으로 몇 년 남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거기에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인데 토지 무르기,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게 되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정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거니까 임의로 팔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류민일 뿐이야. 너희는 임시 거주자인 거야. 소유자는 나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정의 아래서 각자의 기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원래 분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그 땅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잘 관리하면서 그 땅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던 거예요. 땅을 넓힌다든지 땅을 팔아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선물 받은 그 사람 그 안에서 갖고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사용권을 임의로 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만한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이 더 있으면은 수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돈 대신 땅을 대여한다 그러면 그걸 얻는 건 자기가 유익하겠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럼 되찾아오는 방법이 아까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연속상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대신 재력가가 그걸 되찾아주는 거고 그 조건은 누구냐면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현됐던 것 중에 부분적으로 실현됐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룻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렸던 그 남편의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그 땅을 되찾아주는데 누가 제 역할을 하죠?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원래는 보아스 앞에 누가 더 있었습니까? 무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손해볼 거다 생각하고 뭘 던져버렸어요? 신발을 이렇게 딱 던져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발을 던진다는 의미는 뭐죠? 권위를 내 우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것마저도 안 될 때 언제냐? 희년을 기다렸어요. 희년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가옥, 성읍 내 밖에 또 레인의 성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택, 땅의 이야기에 대한 게 아니고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념만 생각해 보면 도심들이 성벽들이 모여있는 주택은 1년 안에 물리지 않으면 그 뒤에도 물릴 수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땅과 가까운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주변에 토지와 같이 물려있는 건물은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도심 속에 있는 저 옆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건물로서의 그 건물은 당장의 생계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땅이 물려있는 건물은 거기서 밭을 실구고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수확이 있다 보니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개념 속에서 성벽 밖에 널찍어낸 어떤 평지의 어떤 건물이 있는 그것을 내어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걸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심 안에 있는 그 주택을 늘 물릴 수 있다고 쓴다면 제가 이걸 그 사람에게 임대하고 마음 바뀌었다고 계속 빼면은 수수료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의 기준으로 그 뒤로는 절대 희년대에도 못 돌려받게 돼요. 안정장치가 보호된 거죠. 그럼 레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레인은 성읍 주변에 양과 그런 목초지를 항상 같이 주셨잖아요. 그것은 결코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에게 주어진 거기는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했거든요. 레인 입장에서는 그 가축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삼기도 했지만 그거는 자기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레인의 역할을 잘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성읍의 목초지는 팔면 안 됐다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사실 와닿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경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제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37절 함께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지금 동족 간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경우입니다. 서로 형제 공동체로 묶여있는 그 공동체가 누군가가 그 가운데 어려워서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빌리는 돈인데 그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은행 이자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은행 가가지고 대출 담당자한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자 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앞뒤가 맞을까요? 이건 경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이 빌리는 사람이 생계에 어쩔 수 없는 빌리는 상황이고 그걸 염두하고 준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성 속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받는 것과 매치시킬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형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또 뭐냐면은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가분한 사랑을 늘 잊지 않고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평에 사랑을 흘려보는 되게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돌려받은 만큼 또 받을 것을 계산하고 미리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재미없으시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염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노예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슈가 노예 제도였잖아요. 남부에서는 북부와 남부에서 노예를 허용했던 데는 이걸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봐라, 이스라엘도 노예가 있었다. 근데 질문할게요. 그들이 말하는 그 노예와 성경이 지금 말하는 노예가 같은 걸까요? 일단은 아닌 것 같죠? 일단 아니에요. 그 미국 남북 그 북부 전쟁할 때 그 당시의 노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의 개념, 현대화사의 노예의 개념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노예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예는 노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휼제도예요. 구휼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몸이라도 좀 때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일정 기간 몸을 때워가지고 돈을 갚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는다면 그건 노예처럼 보이지만 노예는 아니죠.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풀려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걸 염두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사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붉은색을 볼게요. 노란색을 먼저 볼게요. 노란색 뭐가 반복된 건지 보세요.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뒤에 노란색이요. 시작.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그 사람이 잠시 어려워서 그 주인 밑에 잠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는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었어. 애굽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 누구도 누구에게 종이 될 수 없고 종속될 수 없어.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형제 공동체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잠시 나는 노예로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서 함부로 할 대상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자들에게 신학 공동체에 다가왔을 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서로의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서로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종이 되었든지 간에 종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가혹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본문은 결코 현대가 말하는 그 노예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구휼제도. 잠시 그의 형편을 배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고 다 갚고 난 다음에 풀려나는 개념이지 영속적으로 계속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노예를 정당화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신앙이 지금 실전적으로 서로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 단순히 내 개인의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기분상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 예수가 죽으셨다. 이게 우리를 브레이크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별거 없지만 그런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어떤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적인 안목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에게 적용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약을 보자면 출애굽의 실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자꾸 적용되는 게 오늘 안식과 희년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희년의 이제 지침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안식과 희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실천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를 쉬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에도 오늘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6년 단위로 노예 해방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희년에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토지 상환이에요. 근본적으로 토지 자체를 다시 되찾는 거. 근데 이게 희년입니다. 어쨌든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함께 가고 있고 희년은 이 안식년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 실천의 원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잘 적용됐을까요? 안 됐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네. 항무할 동안이란 말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 있을 동안은 그나마 그 땅에 참 쉼을 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너희들이 그 거하는 동안에는 안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해요. 그래서 그 큰 대가가 뭐예요?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는 안식이었어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샬롬과 안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바랬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걸 실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희년에 토지를 반환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토지를 반환해줘야 될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울까 안 쉬울까요? 욕심 때문이라도 내주고 싶을까 안 내볼까요? 뭔 핑계를 대서라도 더 붙들겠죠. 인간의 재성과 이기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안식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지향하게 하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안목으로 보시면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 속에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안식을 자꾸 바라보게 하셔요. 어딘가 안식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요.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식이 있다고 말을 해요. 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나 안식이 있어, 안식이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향하게 하는 바는 뭘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희년도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년이 성취된 부분들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실현되었다면 이스라엘 참 멋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그 땅에서. 이건 어디로 연결될까요? 결국에는 그 안식이 있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그 고백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로 연결됩니다. 그게 예수님 하셨던 첫 설교에 연결돼요. 우리 이 말씀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대요. 어떤 게요? 지금 펼쳐서 읽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한 말씀을 펼쳐서 하셨던 이 설교는 누가복음상으로는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첫 설교라는 건 상징적인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자유케 함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은혜의 해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이 아까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 자유가 앞서 레위기 25장 10절에 50년째 대에 이걸 지켜라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라 할 때 그 자유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가져오셨고 그 말씀은 결국은 희년의 사상에 기반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바고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 실체의 성취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적용을 해보자면 희년에는 탕감했잖아요.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노예를 해방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야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의 제도를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아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도 성경의 원리대로 토지를 공공화하자. 사실 여러분 해나 빚이나 다 공공자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대로 성경대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최대한 그 땅의 수입을 모두에 유익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하자 이런 운동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고 실천에 대한 기대이고 희년에 대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뻗쳐나가는 것들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희년의 실체에서 예수님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방법도 또 다른 요령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좀 보시게 되면 제도와 사회적 개혁이 잠시 사회를 반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폐악이 뒤따라요, 안 뒤따라요? 여러분 보통 경찰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경찰의 수사 방법은 여긴데 범죄는 어때요? 더 상위의 일이죠.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범죄가 진화한다라는 거죠. 제도로서 인간의 죄성을 붙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오늘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속죄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손을 펴지 않으면 말이 그럴듯하게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지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오늘 우리의 희년처럼 누군가에게 내 것을 탕감해주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하시고 오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23장에서 7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에 안식일인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25장도요. 희년을 얘기하면서 안식년을 말해요. 안삭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말하고 안식년을 말해요. 결국에는 절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말해요. 안식은 또 다른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상태 그 자체예요. 하나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지으신 세상과 땅과 만물을 하나님 뜻에 다스리는 이런 조화로움 그 샬롬을 회복한 상태가 안식이고 절기는 그 안식을 최대한 시간 속에 담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약에서 그 안식은 제대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안식을 말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네? 생명가이신 예수님께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참된 안식년과 희년의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절기를 준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서 안식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개념이겠죠. 죄에서 해방되시는 거고 자유케 되시는 거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게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거 별로 감흥이 없으셨죠? 요단강 별로 지금 건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무거운 만큼 어디가 그리워요? 가벼운 날이 그리운 거예요. 짓밟힌 만큼 그렇지 않는 날들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삼손이 연자매 떼를 내내 돌리는 동안 단순히 이걸 그만두고 싶어요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자유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들릴랴 품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실이라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자유였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단 한 번만 제발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손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 기둥에 딱 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내용을 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날 동안 물리쳤던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대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어제까지 내내 못나게 살다가 오늘 하루 살아낸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내 못 살다가 죽기 전 며칠만 더 잘 살면 되냐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죄성이겠죠. 진짜 삼손의 마음을 안다면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잘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내가 안식을 뻗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용납하신 십자가 아래로 가셔야 돼요. 관계적으로도 안식을 뻗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종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종으로 여기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 속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세상 곳곳에 어두운 곳에 뻗치길 바라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공공계획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다 이룰 수 없는 궁극적인 안식의 날을 종말적으로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참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절기는요, 안식을 내 삶의 지평 속에 뻗쳐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오늘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게 이 개념 속에서 이해되시고 실천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23장, 25장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안식일도 시작된 7대 절기, 안식년으로 시작된 희년, 절기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다 안식을 말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어두운 흑암의 영을 지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상징하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 아닙니까? 내게 달려있는 구원이 아니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거, 이런 게 다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풀고 돌아보고 나눌 줄 알고 내 것을 희생해서 빼앗긴 자들을 다시 되찾아주고, 이런 안식이 실현되는 게 절기의 순종이고, 이게 오늘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기를 준수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줄 알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시는 도전을 따라 고민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실현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